우리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시되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죽음 외에는 무엇이 있을까? 세상에는 다양한 답변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윤회를 믿어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착하게 살면 누구나 천국 간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장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두 길 중 하나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를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원히 잠시 머무는 그 임시처소인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지 그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영혼은 최종적으로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육체와 함께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영혼들은 음부에서 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곧 부활하게 되죠. 그때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이죠. 저는 아내를 먼저 주님 품에 보내고 이 진리를 더 굳게 붙잡게 됐습니다. 아내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예수님도 33살에 젊은 나이 십자가에서 생을 마치셨어요. 그 장면을 지켜본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가족들의 심경은 어땠을까? 사랑하는 이를 잃는 그 고통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동일한 사별의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당국과 또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아주 고된 그 핍박을 받아서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고 재산도 빼앗겼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도 됐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울이 쓰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성도들, 사변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깊이 애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 슬퍼하지 마. 내가 능력 있잖아. 내가 이제 곧 살리면 짠 하고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슬픔 같은 감정 따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죽는 모습을 보고 그 죽음이 지배되는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깊이 애도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계속 애도하고 있습니다.
깊이 애도하되 문제는 절망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절망 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더욱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친히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여기는 친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있나요? 친이 하늘로부터 있네요. 친이.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날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오실 때 그냥 천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왕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분이 직접 오신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왕이 백성을 친히 데리고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오십니다. 왕중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다는 사실, 정말 생각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때 하늘에서 먼저 호령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호령은 전쟁터에서 장군이 이제 시작하라 라고 외치는 그 명령을 말합니다. 그 장군의 명령이 딱 떨어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호령이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때 곧이어서 천사장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는 하늘 군대를 지휘하는 천사장이 모든 천사들에게 모두 모여라 라고 부르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런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 때 그 부름에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모여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구약에서 시내산이나 여리고성 앞에서 들렸던 그 소리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고 또 전쟁의 시작을 선포할 때 그때 나타나는 그 장엄한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온 세상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앞에서 서게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조용히 오셨죠. 말구 위에. 그때는 정말 동방박사 안 되는 분들만 알게 됐죠. 예수님의 사실. 묵묵히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는 조용히 오셨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공개적이고 우주적인 위엄과 영광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오늘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실 것 같나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정말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모든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부활하느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들이 어떤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주님 품 안에서 생을 마친 사람들이죠. 순교자들, 믿음의 선배들, 예수 믿다가 먼저 간 우리 부모,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은 모두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벗고 그 영혼이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하고 고기도 꺼드셨어요.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의 부활은 그런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살아있는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을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15장 51절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나팔에 순식간에 호연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아니할 것, 이게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그 몸은 어떤 몸이냐? 병들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늙지도 않습니다. 죽음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살을 빼겠다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부활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활은 성도들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믿는 자에게만 있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도 이 생명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본인께서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오셔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하셨는데 어떤 것이냐? 모든 사람, 어느 사람도 모두가 다 부활한다. 그런데 부활의 성격이 달라요. 생명의 부활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바뀌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는 그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이고요. 심판의 부활은 형벌을 감당하는 부활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존재가 되죠. 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에. 그리고 이제 천국이 열리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백보자 심판이 이때 열리는데 이때 하나님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행위대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지 않은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부활체는 고통을 느끼되 죽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영원토록 불못에서 형벌을 받게 되죠. 이처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부활합니다. 그 차이는 부활 이후에 영원한 처소의 차이가 되죠.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심판의 부활을 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일합천금을 누리며 살았을지라도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형벌을 겪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혹시 내 가족이나 친구, 이웃 중에 심판의 부활로 갈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친히 직접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것이고요.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혹시 설마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날은 조금도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오늘이 그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정말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확신이 있습니까?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은 어떤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붙들 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묶이지 않게 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죠. 또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 주님 오시는 날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주님 앞에서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사별자들을 위해서 사실 이 메시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18절인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죠. 얼마나 사별자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이 슬픔에 잠긴 사람들, 사별자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은 이들 자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모두 만날 것이고 주님께 영원토록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쁨만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제 주변에 또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후회되는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 맞이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우리의 그 영원한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갈 본래의 집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게으르지 맙시다. 그리고 함께 준비합시다. 그리고 함께 이 천국 복음을 전합시다. 어제 저는 우리 유진이나 신촌의 전도회를 나갔습니다. 예,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주는 분들도 물론 계셨지만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복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과업, 예배하고 전도하는 이 일을 주님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평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걸 소망하며 정말 생명의 부활을 사모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묶여있는 모든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께서 주신 힘으로 이 땅에서 다시금 힘차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전하지 못할지라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붙들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